본문 제목을 감사하는 행위는 주의 계명이다. 감사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 법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뜻 있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해와 달과 별이 또는 모든 만물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훑어보는 그런 시간 아침에는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 발명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감탄을 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저걸 만들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아이디어,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생각,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얍삭한 그 지혜, 참으로 세파트, 개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자기 지혜가 더 높다고 푼수 떠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볼 때 가소롭지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그분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그분이 그 전능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능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의지는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아마 시험 보면 다 100점 나올 거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교회 다니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알아요. 조금 더 교회를 좀 많이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너는 그것도 몰라? 그 전능하신 성경에 나왔잖아. 목사님 얘기했잖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버리지 실상으로는 알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한없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참으로 불가능이 천지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도
그 부족한 불합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가항력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 참으로 연약해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의지를 하고 신뢰를 하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오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꼭 필요한 걸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그 육체의 그 수명 동안은 내가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의 세월이 있습니까? 그 세월 동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가항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줘야 될 일, 하나님만이 움직이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많은 일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영적 존재들을 움직여서 내가 그 일을 받아야 되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건 아니다는 사실을 수없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인간의 이 죄성이, 인간의 이 교만성이 얼마나 큰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던 그 루시엘이라는 마귀가 교만을 떨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하나님 별거 아니지 뭐 나에게 지혜를 줬으니까 이러면서 덤빈 것이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세대인데 이게 인간의 악독입니다. 그게요, 그것만 악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것도 악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악독이에요. 그 사람은 살인을 손으로 저질렀지만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애들 보고 욕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로 행함으로 죽이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죽이는 일을 안 했습니까? 수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네가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자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훌륭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까지만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육체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갖다 쓰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악독한 거예요. 겉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악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거기서부터 실패를 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땀 안 흘리고 걷어먹기로 하고 사기나 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땀을 흘려야 돼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한 끼 식량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끼 먹습니까? 겨우 한 끼 식량 하루 먹고 살아요. 겨우 그렇습니다. 왜냐?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심으면 10개 수확이 둘이어야 되는데 100개 수확이 둘이어야 되는데 10개 수확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뿐이 못 거둬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지금 계속 납니다. 저 땅을 한번 싹 갈아서 판판하게 딱 엮어놔 보세요. 여름 날씨에 3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도 파랗게 풀이 올라와요. 그게 저주예요.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곡식을 심어놓으면 거기에 다 같이 올라와 버립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아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걸 인류는 몰라요.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육체가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영혼이 있는 자체도 몰라요. 육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수명 7, 80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얘기했어요.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신속히 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네 날수를 계산해봐라 그 소리. 네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를 스스로 네가 계수하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90 산다고 해서 젊은 청춘까지 살아갑니까? 지난번에 103살짜리 보니까 103살이고 부인이 87인가 되는데 바짝 마르고 꾸부랭깽깽이 돼가지고 그냥 뜸을 뜨고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살아요. 그게 사는 의미가 없죠. 그냥 숨만 쉬는 것이지 삽니까? 요즘에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 하지만요. 거짓 죽을 사람도요. 또 요양병원에 갔다 이렇게 입원시키면 안 죽어요.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사 놓고 좋은 영양제 계속 놔주고 계속 그래서 5년 10년은 겉도 그냥 약으로 그냥 수명 연장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고 그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이면 거진 끝납니다. 90, 80 넘어가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없어요. 결국 약으로 살아가요. 약으로. 나도 약을 많이 먹지만 약으로 살아요. 약으로. 한 주먹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 살아요. 벌써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어요. 내 나이 때문에 상늙은이 돼가지고 벌써 죽은 지 오래됐죠. 백골이 진토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약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더 아프면 어디 가냐? 요양원에 가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코에다가 숨쉬게 해놓고 영양분도 그려주고 밥도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숨만 연장시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미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하는 것 같아도 이미 육체는 그 이상 더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육체 너머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태어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태어나서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서 결혼해서 가정 놓고 새끼 놓고 살다가 그리고 때가 돼서 죽는 거. 이것이 인생의 전문적으로 아는 게 이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 세상 풍속 쫓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네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근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육체가 있을 때에 너는 그게 아니고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 있는데 육체가 있을 때 네가 네 영혼을 네가 건사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간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가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줬어요. 네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오면 돼요. 주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 언제 내 지옥 가는 거요?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해 하고 세상 풍속조차 그냥 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산다 그랬어요.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을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저주를 담당했다 하니까 육체의 저주뿐만 아니라 영혼의 저주도 다 담당했죠.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지옥 가게 됐어요. 육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저주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찔림을 당하시고 또 가난하게 사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갑니까? 바로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어. 그럼 이제 죽고 그냥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믿음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한평생을 또 살아요. 10년 사는 사람, 50년 사는 사람, 100년 사는 사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삽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의 육체의 삶을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의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수명이 있는 동안에 육체의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사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 기도해서 그거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가져오냐?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주님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 헛거예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심, 그분의 찔림을 당하심, 그분의 가난하게 사심, 부유하신 자로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들 곳이 없도록 가난하게 사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배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먹을 정도로 참으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가난함을 우리가 가지고 오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건 우리를 부유함을 위한 것인데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유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니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니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지. 이만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죠. 현찰이, 나는 오늘 하나도 안 갖고 왔네. 현찰이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현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종이 조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국회의원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5만 원짜리 3억이 있더라는, 5만 원짜리 3억. 그거 뭐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하고, 홍 집사님,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하고 현찰 갖고 있는 거 또 달라요. 현찰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구입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종이 조각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증해 주냐? 그 종이 조각을 한국은행에서 정리를 서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그 보증을 쓰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서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달러는 미국 연방은행이 그걸 보증을 서줍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거기는 나라가 튼실하니까 그 달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못 돼도 그래도 값어치가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하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루블라라는 그 돈은 거기도 값어치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 일으킴으로 인해서 어디서도 사용 안 해요. 그건 빚 갚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찰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현찰만 있으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찰보다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누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된 자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자가 어떻게 갖다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믿음만 있으면 마음대로 하나님 것을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믿음을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찰보다 더 좋은 믿음을 믿음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거지 같아요. 아버지가 거지인 줄 알아요. 달라고를 안 합니다. 거지로 여기서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교만해서 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현찰은 아무리 지가 많이 쓸 수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쓸모가 없어요. 생명을 얻는 데는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데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영적인 것도 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사용되는데도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세월이 짧습니다. 인생은 찰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찰나라는 게 찰나. 대단히 오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세월이 가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만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낡아집니다. 타이어도 3년 안 타고 그냥 가만 놔두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타이어 바꿀 때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은 1년 전에 갖다 놓고 껴주면 이미 1년 탄 거나 같아요. 그래서 금방 갖다 엊그제 그 제조 연월이 딱 나온 거 그거 갖다 껴야 그 타이어 연수를 다 쓰는 것이지, 그거 안 보고 그냥 1년 전 거 갖다 껴주면 수명이 1년만큼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집에 가서 타이어 제조 연월일을 보고 많이 파는 데 가서 쓰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이 그 한국 타이어 갖고 오라 할 때도 야, 지금 한 거 가져와, 엊그제 만들어진 거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면 재고품 갖다 줘버려요. 금방 막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세월은 흘러가요. 그냥 가도록 돼 있어. 그런 것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송세월을 보냈다. 내 세월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사람하고 도닥거리고 놀는 세월이 있었으면 그거 내가 세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수명을 내가 야금야금 먹고 사는 거예요. 잠자는 때도 내 세월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다면 부지런 떨어지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부지런을 떨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참으로 삶을 윤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우리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 내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요, 병을 치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귀 귀신을 더럽다 그래요. 귀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해졌어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대시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가 아무에게도 보내지 말고 가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그 소리.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거저먹기로 그냥
하지 말고 감사를 해라, 그 소리.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10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여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주님께서 고쳐줬습니다.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 가면서 10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문둥병자 낯선 자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어? 왜 너 혼자만 왔어? 9명은 어디 갔어? 이렇게 주님이 찾으셨어요. 이건 뭔 소리냐? 하나님 앞에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것이 율법이다, 그 소리.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소리입니다. 감사하는 행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데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된 것만 해도 천운을 탄 것이고 날마다 감사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첫째의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은 네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된 거야.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게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리는 거예요. 9은 어디 가느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 모세 명한 예물이 뭔군요? 비둘기 새 2마리를 갖다가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멱 따서 피를 흘리고 또 한 마리는 잡아온 그 새를 한 마리 죽은 비둘기 새를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명한 예물이에요.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마리의 새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얘기하시고 그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피 묻혀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이 나섰으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감사라는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크고 네가 감사하는 크고 작은 것은 감사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믿음대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감사를 드렸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 마음껏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건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라고 했냐? 반드시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속전제를 항상 드리듯 주일 헌금에는 반드시 해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전에 제사함을 받은 그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추수감사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쭉 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오늘 얘기를 하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날인데 그날은 소신자들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기 나가니까 또 돈 내러 가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는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아기가 엄마 생일날이 되고 아빠 생일날이 되면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느 정도 커지면 감사를 아빠 감사해요 하고 생일날 축하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르쳐요. 아빠 생일날 아기한테 돈을 주면 용돈을 주면서 너 아빠 이거 사갔다가 생일날 아빠 드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야 그놈이 커서도 지 돈 벌어서 아버지 엄마께 생일날 감사할 줄 알고 와서 하나님께 아니 엄마 아빠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안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있으면 전화만 한마디 하면 끝이고 부모의 감사를 몰라요. 이렇게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절기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줬고 교육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를 우리가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 났어요. 자녀가 났는데 이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애가 아프고 죽어가니까 금식을 하면서 막 울고 난리 났습니다. 한번 보고서 한번 갑시다. 자,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찾으시오 집사님. 나 쳐다보지 말고 사무엘하 12장 나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찾으셔야 돼. 자, 우리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니까 조금 길더라도 복사기 은혜 받아갖고 가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읽는군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읽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렸니라. 다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나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뭔 소리예요? 아들이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는 금식하고 밥도 먹지 않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보니까 애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왕이 알으면 더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왕이 그걸 듣고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불렀어요. 애기가 죽었냐?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야, 밥상 가져와라. 밥상 가져가서 밥을 먹고 또 하나님 궁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신하들이 아니 애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밥도 안 잡수시고 금식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애가 죽었으니까 더 난리 쳐야 되는데 어떻게 옷을 더 잘 차려입고 금식을 하지도 않고 밥도 더 잘 잡수시고 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다윗이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이미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서 죽였는데 죽은 자가 살아올 수 있냐?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에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솔로몬을 준 거예요. 이건 뭔거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그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침에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신묘망측하듯이 지금 이 세상도 움직이기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죽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어떤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좋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행하심에 100% 순례를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이 다음 주에 설교할 설교 제목인데 설교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주신 복을 사람들은 감사를 해요. 어디 취직을 하고 어디 또 병이 낫고 또 어디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실 복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주실 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신앙이 있어야 돼. 다음 주에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주신 복은 눈에 보이니까 감사를 하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주신 복을 감사하는 건 물론 눈에 보이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신 복을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행할 것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리석어요. 신명기 한번 잠깐 다음 때 볼 거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앞으로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복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뭐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주실 복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주실 복을 먼저 복을 드리고 주신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주신 복은 감사해요. 뭐가 잘 되면 감사의 물을 드려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주실 복에 무슨 일을 내가 행하고 무슨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실 복을 먼저 감사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눈 깜깜하며 그냥 어떻게 보니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공수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게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되돌아보셔봐요. 내가 오늘까지 이루어진 삶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주신 것도, 사업을 주신 것도, 남편을 주신 것도, 부인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되돌아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다음 주에 참으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감사절에 실질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